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박국의 기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하박국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은 1장, 2장, 3장으로 이렇게 짧게 되어 있죠. 거의 말씀이 성경이 쓰여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도 이제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유다의 멸망과 또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박국에게 주신 것이죠. 그 말씀을 받은 하박국이 그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괴롭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좋은 말씀, 희망의 말씀, 감사의 말씀 이런 거 들을 때는 너무 좋죠. 그러나 여러분 다 죽을 겁니다. 여러분 다 저주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다 재앙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하지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러한 전함이 될 것입니다. 1장, 2장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정말 슬픈 마음과 애통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3장에 와서는 이제는 하박국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3장 1절 말씀에 보면 시기 오롯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기 오롯이라는 말 우리가 들어보기가 좀 쉽지 않죠. 이 시기 오롯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시가욘이라는 말입니다. 이 시가욘이라는 말은 뭐냐면 정도를 벗어나는 열광적인 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음악에는 장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 장르 중에서 어떤 음악은 느린 템포의 그런 장르가 있고 어떤 것은 좀 빠른 템포의 장르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통 히브리 사람들은 그 노래가 또는 성전에 올라가서 부르는 찬양은 거의가 다 느린 템포이면서 저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에 그 가사를 곱씹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느린 템포로. 그래서 보통 그 랍비들이 이렇게 읽는 것들 보면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이렇게 그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가오노시라고 하는 것은 정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빠른 템포 그리고 또 어떤 강력한 그런 비트를 가진 그러한 것이다. 이 기도문이 이렇게 기도문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내용은 어떤 거예요? 심판과 저주와 재앙과 멸망과 이런 거니까 거기에 맞는 음악 템포는 좀 느린 템포가 맞겠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이 기도문은 그러한 느린 저음의 그러한 장르가 아니라 아주 빠른 그리고 아주 경쾌한 그러한 곡조를 가진 그러한 기도문이면서 이 노래는 어떤 거냐면 하박국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영장을 위하여서 수금에 맞춘 것이다. 영장이라는 나차으라는 말이 쉬운 성경이나 요즘 아마 개역 성경에는 성가대장의 쥐를 따라 이 영장이라는 게 뭐냐면 전체 음악을 감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감동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금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뭐 피아노도 할 수도 있고 바이올린으로 할 수도 있고 한데 이 노래는
이 찬양은, 이 기도문은 뭐냐면 수금을 치면서 하는 노래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수금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우린 잘 모르지만 보통 이게 누구냐면 이게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다윗이 좀 젊었을 때에 비파를 치는 거예요. 이건 비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비파를 치고 수금을 치면은 사울 왕이 가졌던 악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굉장한 왕이면서도 음악가입니다. 예술가예요. 아주 시도 쓰고 음악도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의 동상에 보면은요, 이런 동상이 있어요. 이 동상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수금입니다. 왕인데, 왕관을 썼는데, 왕인데, 그런데 수금을 지금 타는 모습이 그런 왕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그렇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구약에는요, 성가대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성전이 이렇게 안에 있으면은 성가대가 옆에 쫙 이렇게 서가지고 나팔도 불고 또 수금도 타고 비파도 타고 그리고 이 칭하는 것도 이거 치면서 하는 이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것인데, 그런데 이 지금 오늘 기도시와 성전 올라가는 이 찬양시는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박국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만큼의 무서운 환란이 닥칠 것을 환란으로 보면서 죽은 자를 이루었던 슬픔의 누를 부르는 만가와 같은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가 오노시라고 하는 그런 템포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이 기도문을 만들었는가 하면은 그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예요. 심판만 본다면 너무 슬픈 것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심판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슬프지만 기쁘다, 슬프지만 찬양한다, 괴롭지만 하나님 앞에 순복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시가 오노시라고 하는 그러한 곡조를 가지고 이 하박국이 오늘 기도시가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도 이 하박국을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박국은 뭐라고 했냐면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랬어요.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밭에는 식물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6가지 이 목록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저절로 감사가 나오죠.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가정에도 평화가 넘치고, 여러분 그래 보세요. 그러면 너무 감사. 여러분이 오늘도 맥주 감사절 헌금을 했습니다마는 맥주 감사절 하면서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긴 분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감사 헌금을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생길 것이에요.
또 어떤 분은 그냥 맥주절이니까 참 나름대로 정해놓은 금액이 있어요. 다 맥주절에는 얼마, 주일날에는 얼마. 그러니까 그런 감동과 감격이 없이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거기에다가 내 감동과 감격과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없다, 요즘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어느 정도 넉넉해서 여러분이 드리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없고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사업도 없고 몸도 아프고 이 문제도 생기고 저 문제도, 아니 뭐 이게 뭐 정말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서는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흡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를 드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감사는, 하박국의 찬양은 어떤 거냐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런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고, 정말 뭐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 밭에 소출이 없으니까, 곡식이 없으니까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는 전쟁으로 인해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빼앗겨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없다라고 하는 이 아인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강한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강조해서 쓰여진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도 오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다는 시가 오노시라는 템포를 가지고, 경쾌한 템포를 가지고, 슬프지만 경쾌한 성, 없지만 경쾌한 템포를 가지고, 힘들지만 경쾌한 템포를 가지고 강렬하게 하나님을 찬양을 한 그런 것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죠. 그러면 다니엘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은 성실하게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다니엘에게 환란이 닥친 겁니다. 위기가 닥친 겁니다. 이제는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러한 모함에 걸리게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밥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끝나버릴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인데 뭐가 감사합니까? 현실적으로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왔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란이 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싶은 마음이죠. 왜 그런 감정이 없겠어요? 다니엘은 뭐 철로 만든 인간입니까? 심장이 없는 사람입니까?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맥추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감사할 여건이 너무 많아서 감사도 하시겠지만 없을지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이러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런 감정이 올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믿음이, 감사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욥이라는 사람의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욥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양과 약대와 소와 암나귀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맏형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건물이 있다면 이 집이 무너져 가지고 다 죽었어.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몰살을 해버렸어요. 통곡할 일이죠. 아니,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그렇지 집이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가지고 있는 건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모두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욥이 뭘 잘못했느냐? 잘못한 거 없습니다. 무슨 범죄를 했느냐? 범죄한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이러한 문제가 닥쳤다는 거예요. 그때 욥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욥기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라고 그랬어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 있는데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자라. 이 찬송을 받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조그만한 일, 뭐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그래도 불행 중에 다행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자녀가 죽었습니다. 한 명도 아닙니다. 다 죽었습니다. 재산이 있었습니다.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나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감사할 수 없어요. 감정으로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뭘로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감사가 나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도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이 재산은 다 없어지고 자녀들은 다 죽고 자기 몸은 온 몸이 악창이 나가지고 무너진 자기의 집에서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욥기 2장 9절에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겠느냐?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주 점잖은 얘기지만 아주 되져버려라. 아내가 아주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고 그 욥을 보고 아주 죽어버려라 이 영감탱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지어주고 죽지. 그 기와장 굽고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역사하면 이럴 수가 있어? 차라리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욥이라는 사람의 심장이 어떻게 심냐? 사람이 말이죠. 낙심 중에 있다가도 아내가 한마디 여보 내가 있잖아. 이러면 뭐 살맛이 나요. 또는 남편이 아내가 실망해지는데 여보 내가 있잖아. 이 한마디면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이러면 힘이 나요. 그런데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고 기도할 것도 없고 이렇게 말해봐요. 절망이죠.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2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가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도 그런 마음이 생기고 불평의 마음도 생기고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정말 그냥 뭐 이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는 갈등도 생기고 그랬지만 어땠어요? 그런 감정이 올라오고 그런 생각이 왔지만 그러나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입술로 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겠어요. 왜 마귀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하나님이 재물도 줘, 자녀도 줘, 명예도 줘. 아니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다 없애보세요. 그러면 욥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사탄이 그랬거든요. 그게 맞는 이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범죄치 않을 때 하나님은 누구 앞에서 영광을 받나요? 사탄 앞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당당히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을, 여러분이 감사를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소유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욥이 그래서 결국은 어땠습니까? 욥기 42장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모년이라는 말은 미래에, 그리고 이런 재앙이 끝난 다음에 복을 주어서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재앙이 온 것은 사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욥에게 축복을 주시기 한 것이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욥에게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시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정말 없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은 현실은 없으나 하나님이 모년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 이게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세계를 바라보고 지금 오늘 이 하박국도 시간 오시라는 그 템포에 맞추어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없을지라도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는 뭐냐? 현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미래를 바라보고 섭리를 바라보고 경륜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죠. 또 한 분만 더 소개한다면 성경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계를 제패하고 나서는 금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네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는데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너를 저기다가 던져버리겠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왕의 말에 대답할 필요도 없나이다. 만일 왕이 7배나 뜨거운 저 풀무불에 나를 던지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요. 그리고 다니엘 3장 1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은 없을지라도, 네?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니엘서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실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주지 않고 내가 풀무불 가운데서 죄가 되어 사라질지라도, 저 풀무불 가운데 죄가 되어 사라지고 내 인생이 끝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당신의 우상에게는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를 않을 줄을 아옵소. 당당하게 선포를 한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을 볼 때는 짜증이 나고 현실을 볼 때는 불평이 생기고 현실을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뭔가 자꾸 섭섭한 마음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누르고 그 감정을 누르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감사는 뭐냐면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능력이야.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는 열쇠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능력이다.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는 열쇠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이다. 뭐가 그렇습니까? 감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시편 50편 23편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이 시간 한번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와 함께 높이며 주를 향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서를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자신은 기뻐하는 자라. 그런 것들이 다 없어도 나의 기쁨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없고 없어도 나의 기쁨의 근원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원망이 나와요. 그러나 그 믿음의 시련 뒤에 있는 인내의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믿음의 사람의 기쁨의 원천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언제 옵니까? 이 하나님의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 그 기쁨이 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이 기쁨을 희락이라고,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없을지라도 성령의 충만하면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우리 빌립보 4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의 영이 이 시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도 우리 다같이 한번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우리는요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평강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이런 문제 생기고 저런 문제 생기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세상의 기쁨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평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즐거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만족이십니다. 주님,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이 시간 기쁨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평강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이 싹 사라져버려요. 근심도 싹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반드시 그러한 문제들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렇게 지금 오늘 이 하박국이 그런 나라의 멸망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환난과 역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믿음의 사람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지금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탄의 세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미혹의 영에서 비진리에서 진리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감사를 담아 감사 헌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감사를 담아 그렇게 헌금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이라도 주여 200주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탄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나에게 빛을 주신 하나님, 미혹과 비진리에 속아 살던 나에게 진리를 주셔서 진리 안에 자유를 주신 하나님, 지옥 갈 인생, 형벌받을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종에서 생명 안에서 우리를 종노릇 하던 자들을 왕노릇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죄와 사망과 사탄과 세상에 짓눌려 살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줘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고백이 이 감사절에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출구하고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듣는 나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힘입니다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고 없어서 풀이 주고 기진맥진한 상태가 아니라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수금을 치면서 영장에 의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것입니다. 네. 시편 18편 1절 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크게 한번 같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때 낙심되고 절망됐던 내 마음속에 갑자기 새로운 힘이 오고 새로운 능력이 와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과 대적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솟구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어서 이 양식이 나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생각을 다 떨쳐버려 주시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먹습니까? 기도하면서 그분으로부터 힘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받습니다. 찬양을 할 때 힘이 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힘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인하여 사는 자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요, 성령의 능력이요 말씀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이 힘으로 이 거친 이 흑암의 세계, 어둠의 세계를 여러분이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 감정과 내 생각에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근심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걱정이 나오지만은 그렇게 여러분이 입술로 반응하지 않고 그거를 떨쳐버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내 생각에서 떠나가라, 내 감정에서 떠나가라,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그때 사탄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박국은 오늘 시가 온 옷이라고 하는 그 장래의 말적 빠르고 경쾌하게, 슬프지만 괴롭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왜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이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너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또 감사드리세.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 받은 구원을 감사해. 영원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속에서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여러분, 이 시간 같이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나는 감사할 것이 있는가? 주여,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고 지금 감사하던 것이 더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 염려, 걱정, 불평, 불만 다 사라지고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감사할 것이 무엇이든지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두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이때까지 지금까지 지켜오신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버지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 가운데서도 우리를 아버지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또 승리케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탄의 소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옥 갈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탄의 종로로 다른 자들을 하나님 안에서 왕노로 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볼 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불평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감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오니 오직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거칠고 험악한 이 어둠의 세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을 주시옵소서. 기쁨의 영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우리들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은 더 감사하게 하시고, 아무리 돌아봐도 감사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은 떠나갈지어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사탄이 준 생각, 사탄이 준 감정들은 예수의 이름 안에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감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영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모든 질병의 색들, 병마의 색들, 어둠의 색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평과 원망 가운데 역사들은 악한 영의 색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욕과 같이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감사로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원수마귀 어둠의 색들은 산산이 떠나가고 분무불은 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했으니, 이 감사절 말여 감사가 넘쳐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임을 우리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한 번 더 우리 내가 누려왔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는 것도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계절의 모든 순간이 흔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너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도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사는 것도 쉬며 살며 꿈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